것이 우한폐렴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또 특히 우리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치료자 되심을 믿고 또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픈 자들과 이 우한 바이러스가 속히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며, 특별히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에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한폐렴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또 주의해야 되고, 어린아이 있는 가정들은 또 조심도 하고 예배도 못 나올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 16장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한폐렴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은 인류 인구에 비해서 극소수예요. 극소수에 물론 전염성이 있어 그렇겠습니다만,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재앙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떤 일이 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일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더 마음속에, 우리 현실 속에서 무서운 재앙들이구나, 오직 피난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한폐렴은 저 유럽이라든가 미국엔 좀 조용해요. 그걸로 피난 갈 수 있어요. 근데 재앙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15장에 7 대접의 재앙에 대한 서론적이라면, 이제 16장에서는 대접에 대한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오늘 11절까지는 5 대접까지 일어난 재앙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큰 음성, 사도 요한은 큰 음성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고함친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과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음성의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지요.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지은 너희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매, 이 7 천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조금도 지체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고, 반드시 이 재앙은 이루어지는 재앙이다. 아멘. 우리가 이 계시록의 재앙들을 보면은 정말 지구 3분의 1이 죽고 피가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 요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있을 수 있겠구나,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냉철하게 따져보면 우한폐렴은 별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은 정말 무시합니다. 근데 그 재앙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큰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우한폐렴에 전부 다 놓여 있는데 이 재앙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태양을 통해서 막 타 죽는 사람이 생겨요. 이 태양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물을 주신다, 공기를 주신다, 태양을 주신다, 밥을 먹고 살 수 있다, 다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혜, 스페셜한 은혜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태양은 일반 은총인데 거기에 재앙이 일어나서 죽는 사람은 일반 은총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김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과 심판의 대상은 정확하게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별것 아니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저는 생각하기에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떤 조치를 취해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구나 하고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주를 경외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사실은 제가 그때 그 미국에 집회를 했습니다. 워싱턴에 집회를 하고 화요일 날 뉴욕으로 와가지고 무너진 상동의 빌딩을 올라가기로 했어요. 저희 큰처남이 뉴욕에 있잖아요. 큰처남댁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워싱턴에서 월요일 날 지내고 월요일 날 와서 화요일 날 올라가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터졌어요.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는데 난 영화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쫙 하는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래, 야, 참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앙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이죠. 악한 종기가 성경에 나올 때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악한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절대로 사람들이 뭐 하느냐?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 11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태양을 통해서 재앙이,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에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사람의 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재앙을 줄 수가 있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회하고 회개해야 이게 바른 생각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인간의 그 부패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시키니까 악한 종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할 때에 재앙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총기가 생기더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총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러분, 또 다음에는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니라 악성 종기가 세계 어떤 불이 또 덮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뭐 될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악성 종기 이런 불이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에게 있어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에 존경을 하게 하시니, 뭐 이때는 이 종기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피부암이 아닐까. 근데 뭐 암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긁을 수도 없고 아프고 건지르고 기와장으로 긁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헤롯에게죠. 헤롯이 충이 먹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성경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일어날 수 있겠구나. 무서운 시대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일종의 피부에 대해 일어나는 엄청난 피부. 아마 그때쯤 되면은 이제는 뭐 얼굴 다 가리고 다닐 수도 있겠죠. 무서운 일이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애굽의 재앙 중에 일어난 나일강과 물들이 다 피가 됐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 사람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서 피가 있으나 바로가 이렇게도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서 물들이 다 피가 되고 바다의 고기들이 냄새나고 썩고 이러면 얼마나 재앙입니까? 우리가 이 우한 폐렴이라는 거 모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재앙인지 성경에 그냥 한 절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피로 다 변하면 물을 마시지 없죠. 목이 말고
목이 마른 고통도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장교로 제대했는데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른지 가다가 후보하다가 물 먹을 데가 없고 해서 그 병사들이 논에 들어가서 다 물 마시고 논물을 마시고 가고 막 구정물이고 뭐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애들이 오염된 구정물 막 마시잖아요. 그래도 안 마시면 더 빨리 죽으니까 그래도 마시겠다고. 근데 세계가 이 피로 변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다면 인간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만 더 큰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난리 있고 소문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역입니다. 이게 온역이 일어나고 그렇죠. 4절에 셋째 천사가 그때 볼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원래부터 홀로 계신 분.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계신 자. 사람도 짐승도 물도 태양도 나무도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전에 계시던 분, 그리고 지금 계셔서 모든 걸 섭리하고 다스리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분, 앞으로 계셔서 완전히 심판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주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연하게 신천지에게서 이런 많은 재앙들이 났다고 보는데, 또 신앙적으로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신천지에서, 신천지가 뭐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형님이 죽었다며. 그래, 청도에서.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느냐면 하나님 형님이 죽었다 해도 이만희가 또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니고 저라고 있어. 천지를 다니고 예배 다니고. 우리 교회 옛날에 몇 명도 갔다니까. 얼마 전까지도 그 신천지가 우리 교회 옛날에 있던 집사 나한테 문자 왔어요. 신천지 오라고. 얘들 이 사람들이 돌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이게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구나.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또 이만이라는 사람 보면 잘생겨서 몰라도 잘생기지도 않았어. 젊고도 뭐 탤런트가도 몰라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볼품도 저보다도 더 볼품이 없더라고. 저도 허만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왕같이 하고 왕관을 쓰고 황후같이 해서 왕관을 쓰고 같이 사진 찍은 이 김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김남이라는 여자는 요즘 또 신천지에서 나와서 완전히 사기꾼 사기 집단이라고 좀 난리지게요, 난리. 그리고 수백여 개의 돈 문제로 지금 법정 계류되어 있고,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게 뭐 맞는지 말도 이번에도 뭐 우리 장로님 여러분이 또 성도가 막 신천지가 기존 교회 가라고 했다는 정보를 뭐 목사님들 없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많이 왔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진짜 나쁜 놈들이지. 자기들 예배 폐쇄됐다고 그 균을 가지고 일반 교회 가서 퍼뜨리겠다는 그 심보가 그게 정상적인 심보고, 그 말을 만약에 그게 말이 진짜라면 그렇게 하는 신천지를 이건 나쁜 놈들이구나 하고 나와야지. 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인간 나쁩니다. 인간 악합니다, 여러분. 심판받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을 정죄할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우리가 존재이지 사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도 또 신천지 딱 출입 금지 시켜놓고, 새로운 사람 오면은 이름 쓰고 뭐 하고 그 앞에 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열 감지기 그걸 해보니까 너무 비싸더만 그게. 그리고 좀 빌리려니까 촌에서는 안 빌려준대. 서울에만 빌리니까 내가 촌에 사는 거 정말 불리한 게 많구나. 들어오면서 그래도 우리 폼 딱 잡아가지고 열 감지기 딱 하고 이게 한번 들어볼라 했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 어젯밤에 이게 방역 다 했어요. 또 어젯밤에 그냥 방역하고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잘 깨끗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1부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예를 들 수 없고, 제가 걸렸다, 제가 죽었다, 아무도 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설사 죽어도 천국 가는 일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덜덜 떨지 말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잖아요. 일부러 막 난 괜찮다, 믿습니다, 그거 온 천지 다니고 그러지는 말고, 조심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떨면서 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요번에 신천지가 없어져 보면 좋겠어. 김성일 장로님 저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람 이름 받으라니 저보고 신천지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천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조심하셔야 돼. 아무나 보고 지금 신천지. 자, 5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만 거룩하지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재앙을 날 수 있냐?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게 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에 죄의 삭선, 사망이고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게 되어 있는데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지 다른 길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2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하신 줄 알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을수록 믿는 사람은 더 경성에서 죽기 가까이 가고 불신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방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은혜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도말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그게 내게 다 이루어져요. 아멘. 예수님 믿는 자만이 주님 안에서 피난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율법은 로마서 보니까 율법의 효능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법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법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 줄 알도록 하는 게 법이에요. 아멘. 법은 사람을 살렸으면 은혜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법이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왔는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법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편이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면 은혜입니다. 기부터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교만하게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고 지옥 갈 것들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많은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무시하고 욕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에 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들이 죄가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피 흘리고 고통하게 하고, 이 우한이라는 지역 후베이성에서 온 폐렴도 중국이 지금 시진핑 정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내리고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모택동 시진핑 사진 걸어놓은 교회도 있고 선교사 다 쫓아내고, 하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그 나라가 그랬겠네. 그 나라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고 그 악한 행실을 다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은 의인화되었습니다. 제단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순교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러냐 원망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심판이 어려우시고 참됩니다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관점이어야 돼요. 가끔 전도하다가 받는 질문이 그렇잖아요. 복음 듣지 못한 시대, 복음 듣지 못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다 지옥 보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 다 착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하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 사람이 다 착합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게 은혜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은혜고 구원받는 게 은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맞는 관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악한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해서 전도자를 보내서 파송하고 보내는데 전도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전도자를 순교하게 만들고 그러니 심판받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순교한 사람들이.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나팔 재앙에서는 해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요 지구는 얼어 죽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어떻게 해요? 불이 되어서 사람들을 태워 죽인 게. 다시 말하면 해라는 건 하나님이 믿는 사람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 불순종하니까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요.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죄를 지으면 심판의 대상이 돼요. 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귀한 데 사용하면은 복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돈을 위해서 살면 돈이 심판의 도구가 돼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래야 되는데 인간은 악해서 지혜를 가지고 원자폭탄도 만들고 세균도 만들어서 인간이 자꾸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겁니다. 저 원자폭탄이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 세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막 세균도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고 그게 다 재앙입니다. 인간이 악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인간이 악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끝까지 마귀를 따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지라는 거. 그 다니는 사람이 신천지 형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하나님 형님이 있습니까? 그럼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나오고 또 거짓말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아니구나. 정신만 똑바로 보고 마음만 바로 먹으면 신천지라는 게 정말 악한 집단이구나 사기 집단이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악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우리 교회 앞에 같은 다른 교회 앞에서도 막 전도한다고 난리잖아요. 이만희가 요번에 그러더만 이 우한폐렴을 통해서 신천지가 급성장하니까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지가 마귀인지는 모르는 모양이네. 아유 정말 참 인간은 악해요. 혹시 여기 신천지 다니는 사람 왔는지 모르겠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영적 세균이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바이러스 옮기는 단체이기도 하고 이번에 보니까 악성 바이러스, 영적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보니까 막 거기 선생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다 있더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위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흑암재앙이죠. 흑암재앙이라. 흑암재앙이 막 일어나는, 애굽에도 막 이렇게 어둠이 이제 흑암재앙이 일어나고, 악성 종기가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빨을 깨물고. 왜 이빨을 깨물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일들, 더 악해지는 일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 악해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거짓말해지고, 믿는 사람은 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현상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한폐렴 때문에 그렇지만 더 이름 모르는 질병이 일어납니다. 온역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난리가 더 일어납니다. 소문이 더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떤 일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더 주님 앞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인도, 네팔, 오른팔, 여러분 곳곳에 우상숭배가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지 않고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이 틀린 논리가 진짜같이 믿어지니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제가 뉴라이프라는 거 강의하잖아요. 오늘은 쉽니다. 저도 좀 삽시다. 한 5번쯤 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와요. 제가 물어요 가끔. 한 5번쯤 들으니까 안 믿던 생각이 틀린지 알겠습니까? 알겠대요. 그래 예수입니다. 여러분 한 50번에서 강의하는 거 5번, 평생 살면서 그 5번 듣고 예수 믿는다면 그게 논리가 얼마나 틀린 논리가 세상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세상 논리 틀린 겁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과 세상의 논리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이 맞다면 맞는 거고, 성경이 다 틀렸다면 지구 사람이 다 맞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은 사람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흔들림이 없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피난처는 예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한폐렴의 진짜 피난처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예언 잘하네요. 무슨 예언 하렵니까? 우한폐렴과 관계없이 우리가 건강해도 몇십 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 예언은 목사님 나도 하겠습니다. 당연한 예언만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예언. 맞아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예언합니다. 무슨 예언? 몇십 년 안에 우리 다 죽는다는 거. 이것은 피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못 피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심판 주고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 믿고 바라보고 살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세계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믿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해주시며 앞으로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며 특별히 우한 폐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영적 눈이 열려서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더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키시며 한국교회 성도들 지키며 대한민국과 세계 하나님 많은 병 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세계에 예수님 증거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